오늘 본문을 통해서 6월절 초청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느 나라의 왕이 이제 백성들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신하들을 보내서 초대장을 나누셨어요. 왕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큰 잔치에 초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소식들을 초청장을 받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바빠서 못 갑니다. 나중에 또 시간 나면 그때 가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제 밭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손님이 와서요. 오늘 약속이 있습니다. 다양한 이제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나 잔치는 단 한 번뿐이었고 왕은 다시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잔치가 시작되었을 때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선택을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같이 초청장을 보내시지만 우리의 선택에 따라 그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그 결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보다 더 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오늘 이 새벽에 오늘의 초청장에 여러분께서 응답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좋은 선택을 하셨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또 풍성한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오늘 본문에서 마찬가지로 온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게 6월절 초청장을 보냅니다. 자, 히스기야 왕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성전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와 예배를 회복시켰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회복의 절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6월절 절기를 다시 지키기로 결정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할 것 같지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됐었을 것 같지만은 지금까지 그 아버지 때에 이 6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다른 절기들도 지키지 않았죠. 이제 절기들을 새롭게 지키기 위해서 6월절을 새롭게 지키자고 초청장들을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점은 뭐냐면 히스기야가 지금 남유다 왕국의 왕인데 남유다 백성들만 초대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초청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아버지 때만 해도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 가지고 남유다 사람들 12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아들 때에 그들에게도 6월절에 제사를 함께 하나님께 드리자고 초청장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이 동족상전에 비극을 당했고 일방적으로 당했는데 그런 마음과 상처와 감정을 가지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회복의 초청 그 마음을 가지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반응은 모두가 같지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차근히 다시 보면 성전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곧바로 6월절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6월절을 지내야 될 그 기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 이제 6월절을 해야 되는 때인데 이때는 이미 그 기간이 지난 때예요. 그래서 부득이 둘째 달 6월절, 둘째 달 14일에 6월절을 지키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우리가 좀 읽겠습니다.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6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준비가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죠. 첫째 달에 이미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인 민수기 9장 10절 11절에 보면 거기도 그런 예외 사항들이 나와요. 부정하거나 멀리 있는 자는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 말씀을 주실 때 1월 14일에 지키라 하셨지만 이런 예외 상황들도 또 주신다는 거예요. 예외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꽉 막힌 분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바가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율법 정신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는 이어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5절에 보면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자, 우리로 말하면은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표현입니다. 자, 브엘세바는 남유다 왕국의 제일 아래쪽이고 단 지역은 북이스라엘의 제일 위쪽이에요. 브엘세바에부터 단까지.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까지 다 합쳐서 우리로 말하면은 할라에서 백두까지 모든 백성들에게 다 나와서 함께 유월절 예배를 하자고 초청장을 보냅니다. 이 초청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 통합을 위한 게 아니에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자고 경제 공동체로 가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회복을 위한 초청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나라가 지금 둘로 갈라져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믿고 있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 나라가 산다. 이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경제가 문제가 아니고 정치가 문제가 아니고 외교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문제다. 그의 유월절 초청은 곧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런 하나님의 초청이었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보낸 편지의 내용은요,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특히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로 인해서 그 당시에 그 신흥 강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에게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완전히 망하기 전에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초청장을 보내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즉위할 무렵에요, 북이스라엘은 거의 멸망할 단계에 와 있었어요. 완전히 망한 건 아닌데 거의 멸망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 북이스라엘은요,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6년 되는 해에 그 아수르 제국에게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따라서 히스기야가 유월절 초청을 보냈을 때도 이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대부분의 백성이, 많은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였거나 혹은 멸망 직전으로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대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아멘. 자, 이게 우리의 마음이어야 돼. 우리도 이제 북한 땅을 향해서 함께 예배합시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것이 평양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자리에 지금은 많은 고통이 임하여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외침이 우리 북한의 동포들에게도 우리가 전달되어야 되고,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에도 전달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벌써 교만해지고 또 세속화되어 있는 이 한국교회와 한국 땅에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초청장은 유효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히브리어로 하면 슈브인데, 슈브라는 말인데, 돌아오라, 이것은 구약에서 회개라는 의미를 쓰여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슬퍼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슬퍼하며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 죄의 자리, 하던 일을 멈추고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눈물 흘리고 그 길을 계속 가면 회개가 아니에요. 지금 북이스라엘에게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너희가 지금 끌려가고 이방 땅으로 흩어졌는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입는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 긍휼은 라함이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어머니의 자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품는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은 어머니의 자궁처럼 어머니의 자궁이 태아를 이렇게 품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시는 마음, 그게 긍휼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녀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자비하시다라는 말이 긍휼이고, 긍휼은 라함, 어머니 자궁, 자식을 품는 어머니의 마음이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 여전히 품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품이고 어머니의 또 품인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긍휼의 문이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는 아니에요. 망하기 전에 돌아와야 됩니다. 히스기야의 편지는 심판의 시대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장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초청장을 속히 받아들여야 됐습니다. 당연히 남유다 백성들도 여기에 응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긍휼을 얻을 것이다. 은혜와 자비를 얻을 것이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초청장을 받았고 그 이후에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라는 초청장을 받는 거예요.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은 그 초청장에 우리가 아멘하며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청장은 주어졌어도 반응은 각자가 하는 것입니다. 반응이 달라져요.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여기서 잘 읽어보면요, 이 보발꾼은 왕의 초청장을 전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10절 11절에 나오는 내용은 자, 에브라임, 므낫세, 스불론, 또 아셀 이런 지역은요 다 북이스라엘 지역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지역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낸 내용이에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그러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지금 자기들이 아수르 제국의 멸망에 가면서도 여호와께 돌아오라,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 그러는 히스기야의 초청장을 비웃었대요. 야, 너나 잘해라, 너나 잘 믿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11절에 보시면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소수의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여기 응답한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몇 사람이,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이 복음의 초청장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지만 그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언제나 소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응답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언제나 소수입니다. 넓은 문 넓은 길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땐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찾는 자가 많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새벽에도 이 자리에 오는 사람은 적습니다. 아멘으로 여러분 응답하신 여러분의 믿음이 모든 삶에서 끝까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겸손함이 있어야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12절은 유다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유다 백성은 좀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손이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유다 백성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계속 섬겨온 백성들이잖아요. 물론 우상 숭배도 하고 잘못도 했지만은 이 다윗 자손 왕들이 계속 그래도 왕권을 이어온 나라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임하였대요. 하나님의 손이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요 다 같이 이 초청장에 응답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은혜고 감사죠. 자, 사람들이 이 초청장에 응답을 했어요. 근데 마음을 결정한 것은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특별히 좋아서 오늘 북한 사람들보다 우리가 교회에 더 많이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감동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감동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손이 임하기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손이 임하기를,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믿지 않는 가족들 설득할 수가 없잖아요. 변화시킬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저들에게 감동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그렇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이 대신 기도하는 것,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스스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그때가 와야 돼요. 진정한 부흥은 인간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손이 늘 우리 머리 위에 있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은혜의 자리에 초청하고 계세요. 예배 자리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라. 비웃는 다수보다 겸손히 순종하는 소수의 자리에 서라. 자, 히스기야 왕의 초청은 결국 몇몇 겸손한 사람들의 의에 응답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손으로 감동하여 다 함께 나왔습니다. 그들의 순종을 통해 예루살렘에서 다시 6월절에 찬송이 울려 펴졌습니다. 그 한 무리의 순종이 온 나라에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초청에 아멘하고 응답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신 우리 하나님께 겸손하게 반응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그 응답하며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올 수 있는 우리 상황들,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우리 또 건강 주신 거 감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그 은혜에 감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또 내가 만나는 이웃들,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진행되는 우리 강선호회와 또 목사 안수 받는 양기훈 전도사님을 축복해 주시기 바라고, 또 북한 동포들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북한의 우리 동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장을 받고 아멘하며 돌아오는 놀라운 그 역사가 속히 임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